누가복음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둘로 나누면 전반기와 후반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전반부가 끝났고 우리 지난주 본문인 변화산 사건이 이제 후반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 이 공간복음을 지리적으로 해서 셋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했던 사역, 그리고 갈릴리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역,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권능들을 주로 보여주는 사역들인데, 이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의 사역은 이제 주로 사역의 대상이 이 백성들이나 무리들이 아니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이 주로 가르침과 사역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에서의 사역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란 무엇인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제자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된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본격적인 이동은 이제 9장 5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되는데, 누가복음은 변화산 사건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 몇 가지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잡혀서 돌아가실 것을 순환 예고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인 제자들 사이의 다툼입니다. 무엇이 다툰 제목이냐면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 사이의 다툼인 거죠. 조금 전에 예수님이 자신들이 많은 사람들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조금 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자들은 자신들 가운데 누가 더 큰 자인지에 대한 다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왜 그렇게 가는 길에서 계속 제자들에게 제자란 무엇인지 가르치시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게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거든요. 예수님 자기 마음 다 잡고 자기 마음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 시기인데 자기 마음은커녕 계속해서 제자들을 교육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의 철없음을 보여주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람들 간의 모임이 있으면 그 중에 누가 큰 자인지, 누가 대표인지,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논쟁이 있는 공동체가 있고 논쟁이 없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흔히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만들면 누가 회장할래?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정상이죠.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뽑는다거나 남녀 선교회 회장을 뽑는다거나 임원을 선출할 때도 대부분 안 하려고 합니다. 동아리 회장이나 조기축구회 회장도 서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죠. 행여나 지원자가 나오면 대부분 만장일치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표를 안 하려고 하고 서로 회장을 안 하려고 하는 곳도 있지만 그 반대로 서로 하려고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제1야당과 여당의 대표 선출이 있었는데 누가 대표자가 되느냐,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가 정치권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교계 교단에서 총회장도 서로 하고 싶어서 과거에는 교단 총회장뿐만 아니라 노회장, 부노회장 선출할 때도 막 돈이 오가는 금권 선거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교회 청년부에서는 서로 회장하려고 하지 않지만 대학에서 학생회 총회장은 여전히 2-3명의 후보가 나와서 선거를 진행을 합니다. 기업체 오너 자리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떤 모임에서는 누가 크냐에 대해 전혀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논쟁이 되고 극심한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권과 이득이 걸려 있을 때 대부분 그런 거죠. 교회 여성교회나 남성교회 회장은
아무 이득 없이 일만 하는 귀찮은 자리이고 동아리 회장도 일만 하는 귀찮은 자리이지만 정치권이나 교계에서 회장 자리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금전적인 이득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명예가 있거나 최소한 스펙이 되거나 하기에 서로 하려고 경쟁을 하는 거죠.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는 그들 가운데 뭔가 이득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할 텐데 그때 더 높은 권력의 자리를 앉지 않을까 하는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런 논쟁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의 본문이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산에서 변모하신 사건인데 그때 예수님이 다 데리고 가지 않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셋 제자만 데리고 갔거든요. 아마 조용하고 고요하고 거룩한 장소에 12명 데리고 다 데리고 가가지고 막 웅성웅성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3명만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명의 제자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세 제자가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면서 우쭐대면서 자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우쭐대지 않았더라도 그냥 이런 경험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제자들한테 질투심을 유발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 3명의 제자는 저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냐?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 한 명을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님한테 직접 자기 아들 좀 봐달라고 당신 제자들은 진짜 못 고친다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부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짜증내면서 막 화를 내시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냐 하면서 막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산 위에 있는 제자들과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경험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들이 만나고 영접한 대상이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누구는 산 위에서 신선노름 하면서 졸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하는데 누구는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 막 못 고쳐가지고 쩔쩔매고 그 아빠는 계속해서 왜 이렇게 못하냐고 컴플레인 걸고 개고생만 하는 또 예수님한테 혼은 또 혼대로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우쭐대고 어떤 이들은 질투심을 유발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챈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냐?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동문서답인 것 같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대표자냐, 누가 첫째냐 하는 논쟁에서 예수님은 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누구를 영접하느냐가 그 사람의 지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말에 사우디 왕세자인 빈 살만이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조약을 맺고 하고 그 다음 스케줄이 일본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 방문 전날 일정을 취소해버리고 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방적으로 빈 살만이 취소해버리고 가버려서 그 당시 일본이 상당히 황당해했죠. 그때는 총리가 직접 일정을 조율하고 만반에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당황했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이 취소하고 가버린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언론에서도 되게 쉬쉬하고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요. 그때 왜 이들이 빈 살만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버렸나, 그것도 하루 전날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는데 그 추측 중에 하나가 빈 살만이 도착했을 때
공항 영접을 누가 하느냐가 논란이 돼서 그냥 가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우디에 일본 총리가 왔을 때는 왕세자인 자신이 직접 영접을 했으니까 자신이 일본에 갔을 때 그에 걸맞는 급의 사람이 와서 자기를 맞아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일본은 장관급으로 대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빈살만이 기분 나빠서 일본을 패싱하고 그냥 가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역시 재작년이죠. 미국의 의전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공항에는 아무도 안 나가고 그냥 미군만 나가고 그 당시 우리 대통령은 휴가 중이라서 만나지도 않고 그냥 돌려보냈던 외교 대참사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누구를 영접하느냐는 그 사람의 위치가 어느 정도이냐를 나타내 줍니다. 지금이야 아이가 귀한 시절이고 아이가 잘 대접받는 시기지만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의 위치는 천하고 무력하고 아주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귀족이나 부유층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학대와 체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부모는 신생아를 버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버려진 신생아를 또 주워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노예로 기르기 위해서 주워갔다고 하죠. 스파르타에서는 사내 아이가 7세만 넘으면 모두 막사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이때 강한 신체 훈련을 하면서 이유 없는 채찍질과 폭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음식을 적게 주어서 서로 음식을 훔치는 기술을 터득하도록 만들기도 했다는 거죠. 로마 시대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학교 교육을 가르치는 이들이 그리스 출신의 노예들이어서 이 노예들이 스승이 되어서 학생들을 심한 체벌을 하면서 다스리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죠.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매우 무력하고 천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 되면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이때 이 아이처럼 맑고 순수한 신앙을 주로 강조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맑고 순수한 아이들의 이미지보다는 낮고 연약하고 천하고 무력한 존재의 어린아이를 말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낮고 천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다루고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당연히 남자가 아닌 여성의 역할이었고요. 부잣집에서는 주로 노예가 맡는 역할이었습니다. 노예들이 아이를 다루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정도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큰 자라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 중에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 굳이 한번 꼬아서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누가 크냐 논쟁의 원인이 누구를 영접하느냐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모시고 누구는 엘리야와 모세 만나고 누구는 귀신 들린 아이 만나고 그 아빠한테 이것도 못 고치냐고 컴플레인 당하고 당연히 3명의 제자는 자신들이 큰 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산 위에 올라가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더 큰 자다. 다른 제자들은 왜 우리는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 왜 이런 낮은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따지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따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과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장 낮은 사람을 영접한 자가 큰 자다.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지만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난 이 아이들을 영접한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정반대입니다. 얼마 전에 김포시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던 공무원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살했던 공무원은 1년 6개월 된 신입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동사무소를 가거나 은행을 가거나 마트를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주로 고객을 상대하고 민원인을 상대하는 사람은 직급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고객의 불만을 주로 상대하는 콜센터 직원 역시 대부분 계약직들입니다. 고객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컴플레인이 걸면 그들을 영접하면서 회사 방침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객들 욕바지하는 것이 이들의 주 업무입니다. 사실 진짜 업무는 직급 높은 사람들이 이런 낮은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도록 디펜스하는 것이 주 업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부목사들의 업무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은행을 갈 때 만약에 내가 억 단위를 인출한다, 아니면 내가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면 이 창구로 가지 않죠. 다른 곳으로 안내를 받고 나를 영접하는 직원의 직급도 달라집니다. 낮은 자와 소자를 상대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긴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시끄럽고 어리석고 말귀 잘 못 알아듣는 이들을 상대한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영접하다 보면 때로는 소리 지르고 항의하고 교육을 잘 받지 못하신 분들도 상대하고 피해의식이 있는 분들을 상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낮은 직급에게 이런 일을 맡기는 이유는 낮고 힘없는 이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접해야 하는 이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더 하락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나 보다 하면서 자신을 한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들을 영접하는 자가 오히려 더 큰 자다라고 예수님은 인정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낮은 이들이 소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소자를 영접하는 자가 더 큰 자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낮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낮은 자를 상대하는 우리에게 그게 너 수준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를 상대하는 우리가 가장 큰 자다. 그리고 너는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